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만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은 1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며 납의 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며 그는 처녀를 역사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가난한 자에게 물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얼굴을 가리로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전했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이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주소한 것과 내가 짜낸 죽을 다치기를 저주하지 말지며 내 처음은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튀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가 되고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한 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사실 이 거룩의 문제, 거룩한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단지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저 건져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져주신 목적이 거룩이 있죠.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19장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20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율법의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 무엇으로 경쟁을 하겠어요? 재산으로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건강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과 경쟁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이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삶, 거룩.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사랑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구원을 시작을 하는데 구원한 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간직할 건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했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순결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멘.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이제 동침을 한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납폐금을 내라. 거기에 대한 돈을 납폐금을 내고 그리고 아내로 반드시 삼도록 해라. 그러니까 혼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요,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지금 세대에는 이런 이야기는 경시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이 시대가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를 범하였으면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 납폐금을 내고 그리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납폐금을 돈으로 내라.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묻게 하였다는 거예요. 순결의 문제, 결혼에서의 순결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18절에서는 무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당에 대해서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할지니라. 사실 이 세 가지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여라, 멸하라. 다 사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런 죄는 이스라엘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모독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죄,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모독하고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러기에 살려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이런 죄는 속히 오염시켜요. 이런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 죄가 급속하게 퍼져간다는 이 죄의 속성 중에 특별히 이런 죄는 오염이 확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 그러기에 반드시 죽이도록 해라 말씀하죠. 육체적인 순결과 거룩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육체적인 순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거룩하겠다 말이 안 된다.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성이 바르게 쓰이지 못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온전하게 쓰이지 않으면 절대 경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죄에 대해서는 멸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순결의 삶을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요. 그거 무너지면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순결의 삶,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약한 자와 함께 할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는 이방인이 나오고요. 22절은 과부나 고아에 대한 말씀, 25절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20절, 21절 말씀은 이방인 나그네가 나오죠. 이방 나그네. 사실 이방 나그네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이방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 어느 사회든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늘 소수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대개는 착취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참 삼기 이 직업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이 많죠. 참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역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계층들은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22절에는 과부나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한 부류 중에 하나죠. 왜요?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지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마라.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 함부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지 마라.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25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인 약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약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리죠. 임금이 제 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는 양에 속한 자들, 왼쪽에는 염소에 속한 자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옥에 갇힐 때 찾아와 줬다.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줬다. 나가게 될 때 나를 용서해 줬다. 여기 오른편에 속하여 있는 의인들을 보게 되면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나그네에서 쫓겨다니는 자, 경제적인 약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 중에는 되게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로 인해서 약하게 된 자들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너희들이 돈을 빌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고 이자 놀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옷을 전당 잡았으면 저녁에는 돌려주도록 해라. 하루가 지나가도록 밤이 되도록 그가 붙잡지 말고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있어서 겉옷은 옷의 개념만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덮고 자요. 이불의 개념이 있죠. 이게 없으면 밤 되면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죠.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다시 돌려주도록 해라. 채권자같이 빚쟁이같이 너희들 그 사람들을 대하지 말도록 하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발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보여.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이런 약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줘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 그게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옛날에 다 나그네 된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애굽에서 오래 살아도 나그네죠. 나그네다니까 자기들도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빚진 자죠. 그러기에 약한 자들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들의 경우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다. 너희들이 약한 자라고 해서 한
함부로 대하면은 그래서 저들이 억울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을 너희들의 아내는 과부가 될 거다. 네 아들들은 부하가 될 거다. 참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고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중에 하나, 첫째는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삶. 그게 거룩한 자들의 삶이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구별할 줄 아는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별할 줄 아는. 28절에서는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조주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뭐다.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법을 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도록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한 마음을 갖도록 해요. 함부로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에 대해서는 더디하지 마라.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 아멘.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할 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것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먼저 추수한 것 짜낸 집 중에서 바치긴 했다면 그 더디하지 마라. 이것저것 다 내가 나중에 찌꺼기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자녀들 중에 하나님 처음 난 자는 내게 주지라. 처음 난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1절에는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먹는다고 죽지는 않죠.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킬 삶은 아니라. 그런데 먹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는 유익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할 줄 아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내게 이것이 거룩에 유익한지 아닌지, 먹어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거룩이 안 돼요. 내 삶에 이거는 해도 되지만은 하는 것이 내 거룩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잘라낼 줄 알아요. 그래야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은요, 거룩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얼마나 순결한 삶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나는 정말 보호하고 저들 편에 서서 저들을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구별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맞이하는 9월 한 달,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귀한 모습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감하게 하시고 9월을 맞이합니다. 9월을 맞이하는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맞이하는 9월 한 달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들, 불쌍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호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도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재직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명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귀한 일꾼들,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 중직들, 재직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